예배 시작 10분 전 함께 모여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들 교회 영상예배 안내입니다. 영상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세요. 첫째, 예배는 11시 15분 정각에 시작합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 함께 모여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둘째, 단정한 복장과 성경책, 찬송가를 반드시 준비해 주세요. 누울 수 있는 소파나 침대는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더불어 말씀을 적을 노트를 준비하시면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서서 예배를 시작하고 성시 교독과 찬양과 기도를 할 때 소리내어 고백한다면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넷째,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해 주세요. 봉헌 시간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봉헌 시간에 위 자막의 계좌를 통해 봉헌해 주세요. 혹은 헌금을 모아두셨다가 주중에 교회에 들러 전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 예배는 찬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함께 찬양으로 우리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우리 1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아멘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니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목소리만으로 고백합시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날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밤이 새로워.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으로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선물로 주셨사오니 기쁨과 은혜와 소망과 자랑과 면류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신 대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구워 먹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부모님들의 선한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도 거룩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은혜 가운데 전승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예배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함이 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뢰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서신 채로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종들이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죄를 정결케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비하게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대로 함께 주옵시고 하나님을 정결케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보네. 슬픔과 애통이 깊은
된 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요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해의 첫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의 준비된 축복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혼란 가운데 명철을 주시고 낙심 가운데 위로하시며 고통 가운데 은혜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질병과 어려움 중에 놓여 있고 사회와 경제가 날로 힘겨워질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오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위에 그리고 온 지체들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고 가정이 변화되어 온유와 겸손과 화평이 가득하며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고 희망하는 모든 행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중심을 보시고 주시는 직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모든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앞서 말씀 선포하여 주실 때에 고난도 피곤함도 다 물러가며 오직 성령 충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섬김의 본이 되어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리오니 오직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1절만 함께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종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2021년 첫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소득의 10의 1조로 10년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으로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과 셀리베 보고서와 함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올 한 해에는 누구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종들의 가정과 산업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아멘하며 화답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종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복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기악부에서 또 꽃꽂이로 주방에서 안내로 차량을 운행하고 봉사하며 방송실 교사, 셀장, 교역자, 전도자, 주차봉사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 되게 하여 주옵시되 헌신하며 수고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교우들과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같은 은혜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연약한 종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우리 주님 피 묻으신 손으로 친히 안찰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 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가 믿으면 내 영광 보리라 말씀하여 사오니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도 거저 왔다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능력 권세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소해해라고 하는데 소처럼 우직하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기대하면서 2021년 첫 번째 WBS 우리들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며 드릴 작정헌금 안내입니다. 주정헌금은 매주 정하여 드리는 헌금입니다. 월정헌금은 매월 정하여 드리는 헌금으로 우리들 교회 월정헌금은 11조, 감사예물, 건축헌금, 한 끼 금식 행복 나누기 헌금, 1000번째 가정예배 헌금, 선교 헌금, 전도 헌금, 아시아 교회를 위한 선교 포럼 헌금, 구제 헌금, 성리, 주일 점심 헌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한 해 작정하고 봉헌하신 성도님들께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은 특히 예배에 힘 쓰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반드시 영상 예배라도 꼭
참석해 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문하세 에브라인 특별 새벽기도학교가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너무 아쉬우니 남은 한 주라도 꼭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새벽을 깨우는 착하고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새벽기도학교를 통해서 응답받으신 반증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혹시 새롭게 셀장, 교사, 성가대 등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임명장을 못 받으셨나요? 열심히 성경 통독하고 상장 못 받으셨나요? 주중에 언제라도 목회 사무실로 오셔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지난 한 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시면서 한 주간 못 만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유선상으로라도 꼭 은혜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새해 인사를 나누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되세요. 2021년에도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며 WBS 우리들 소식 여러분의 행복동이 김한나였습니다. 안녕! 즐거운 소식에 감사합니다. 그 방송실 그 사진 한 장 보여줄 수 있나요? 저한테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하고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저한테 카드를 이렇게 예쁘게 써가지고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하여튼 많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참 감사하고 은혜롭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뭐라고 썼냐면 사랑하는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백신이 나와서 안심이 되시나요? 여러분 백신이 나와서 안심되십니까? 저는 학교에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설교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있고 또 유치원 아이인데 목사님 사탕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겨울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 감사의 제목 날마다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어떤 큰 자동차 공장이 있었는데 전원이 나간 거예요. 전원이 꺼졌습니다. 큰일 났죠. 여러분 자동차 공장에 전원이 꺼지면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도 수백억 원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에 있어서는 권위자인 어떤 난장이 기술자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분을 전문가를 급히 불렀습니다. 그분이 오시더니 쇠망치로 여기저기 공장을 다니면서 두드려 보는 거예요. 한 바퀴 계속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디를 가더니 스위치 하나를 툭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온 공장에 불이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전기가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 얼마 비용이 들었는지 요청을 했는데 1만 달러를 요청한 거예요. 청구서에 1만 달러. 그래서 공장장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까진 놈의 무슨 스위치 하나 올리고 나서 그 별것도 아닌 그거 해놓고 무슨 1만 달러나 달라고 하느냐. 도대체 그 명세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나한테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명세서에다가 그렇게 썼더래요. 망치로 두드리고 그리고 스위치 올린 거 1달러 그리고 고장난 것 발견한 것 9,999달러 이렇게 써놨더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아무도 몰랐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 스위치 하나 올리는 거 그분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공장이 완전히 먹통이 되고 가동이 다 중지됐는데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분은 그거 하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은 그거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런 것 아닐까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사는데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미국의 사업가이자 저술가인 클레멘트 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에세이를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그다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그 작은 차이란 바로 태도이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뭐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작은 차이가 있다. 이분은 여기에서 사업가로서 태도의 문제를 지적했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풍요롭게 살아가고 형통하게 살아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건강하고 잘났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작은 차이 하나가 그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이 클레멘트는 태도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태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하는 태도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하는 태도 아닐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작은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까짓 거 스위치 하나 올리고 내리는 것 같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예배하는 태도 하나가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결과를 좌우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작은 것일까요? 올 한 해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 같지만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올 한 해는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훌륭한 일이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태도, 예배의 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멋지게 인정받는, 그래서 올 한 해는 범사에 형통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만 아니라면 여러분 서로에게 그렇게 격려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다 마스크 쓰고 계셔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여러분,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좌우합니다. 작은 차이, 우리의 작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한 25년, 30년 가까운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새벽 기도회 운행을 열심히 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부부는 저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래서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분. 여러분, 새벽 기도회 차량 운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새벽 예배 보통 5시 혹은 5시 반 시작하죠. 5시에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그러면 여러분 4시 40분 50분 정도에 도착하려면 30분 거리에서 옵니다. 그러면 4시 20분에는 차를 타야 되겠죠. 그러면 4시 20분에 차를 태우러 가려면 3시 50분에는 교회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3시 50분까지 교회를 가서 차를 가지고 가려면 집에서 3시 30분에는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일어나자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수하고 뭐하고 그러면 3시엔 일어나야 되겠죠.
5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3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6시 마치고 나면 그분들 모시고 30분 갔다가 또 30분 돌아오면 아무리 빨리 와야 7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아침 식사를 부지런히 하고 아주 바삐 아침 식사를 하고 8시까지는 출근해야 됩니다. 그분의 하루는 3시 50분, 적어도 3시 반에 출발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였냐면 경정비 업체였습니다. 사실은 그분은 저 시골에서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어렵게 자라났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올라와서 그저 어디서 밥 얻어먹고 기술 배우고 그러다 보니 경정비 업체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배운 건 아무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은 자동차를 어깨너머로 고치는 걸 배워서 그래서 기술자 자격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뭐 경험도 많고 예수도 오래 믿어서 교회에서 뭘 해야 될 줄도 다 알고 있고 근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동차 운전하는 거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동차 내가 운전 봉사하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경정비 업체 아침 일찍 시작해서 밤 늦게 끝납니다. 3시 반에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한결같이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 항상 미소가 있어요.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그 얼굴 보면 항상 미소가 있어요. 그 집에는 아들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가 딱 하나. 지금 벌써 30살이 넘었겠네요. 아이가 딱 하나 있었어요. 어려운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이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믿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주일 아침 일찍 와서 같이 두 부부가 아주 일찍 옵니다. 새벽부터 운행을 하는데 아내는 교회 구석구석을 새벽부터 와서 청소를 합니다. 아이는 교회 작은 방에다가 그저 거기다 데려다 놓고 그리고 너 잠깐 여기 기다리고 있어. 엄마 기다려. 엄마는 하루 종일 교회를 구석구석 예배를 위해서 남편이 운행을 하는 시간 동안에 청소하고 섬깁니다. 얼마나 예쁜 부부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우리가 보더라도 너무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부부예요. 하나님 보시기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남자 집사님이 남의 집에서 경정비 업체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어느 날 내가 개업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정비 업체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갔는데 정말 참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경정비 업체가 한 3, 40군데가 그냥 2평 남짓 되는 그 좁은 사무실 하나하나가 그 한 2, 30개가 다 경정비 업체예요. 그냥 줄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차들이 와서 좀 고치려고 차들이 오면 차 댈 데가 없어요. 차 댈 데가. 그 앞에 있는 불법 도로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차들이 서 있는데 도대체 세울 데가 없어요. 세울 데가. 그래도 거기에 경정비 업체들이 수십 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생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곳에서 가장 싼 값으로 개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기가 막힌 곳이죠. 2평도 안 되는 그곳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그곳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이 말씀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그 집에 해당되는 말씀이더라고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3달 흘렀습니다. 2-3달 흘렀는데 어느 날 그 사업장에 한번 신방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사업장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갔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놀란 것은 그 사업장이 2평밖에 안 됐는데 입구에 작은 난쟁이 책상 하나를 갖다 놨어요. 그 위에 전화기 하나 이렇게 놨더라고요. 여러분 옛날 우리 청색 전화, 백색 전화 할 때 그 까만색 전화기 있잖아요. 그 전화기 하나 그 입구에다 갖다 놨어요. 그 좁은 탁자 위에 전화기 하나, 그 옆에 뭐 있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그 앞에 입구에 뭐 있었냐면 성경책 딱 펴놨어요. 성경책을 펴놨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 음식점 하는 사람, 사람들 많이 대하는 사람, 예수 믿는 십자가 하나 걸어놔도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우리 가게 안 올 것이다. 그래서 무서워서 그거 못 걸잖아요. 그거 못 겁니다. 그거 아무나 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 액자 걸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딱 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책 왜 펴놨어요? 손에는 그때 당시에 그리스라고 시꺼먼 자동차 타고 그 정비하는 사람도 손에 시꺼먼 기름이 묻는데 그 시꺼먼 기름을 어떻게 피해서 성경을 읽는, 그렇게 아무리 피해도 성경책에 검은색 기름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책 페이지마다 검은색 기름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고 암송하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두 번째 놀란 거, 그 집에 정비해야 되는 차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집들은 다 세상 말로 파리를 날리고 있었는데 그 집은 차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줄을. 내가 그래서 아니 이 차를 한 대도 댈 데도 없는데 이 차들 어떻게 다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간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인근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 그 경비하는 아저씨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아저씨들이 어떻게 그분을 알고 너희 집에 오는 차는 다 우리 아파트로 집어넣어. 내가 봐줄게. 내가 거기에 오는 차들은 둘 데 없으니까 내가 봐줄게. 그 경비하시는 아파트 그 아저씨들이 교대로 하는 그 아저씨들이 내가 봐줄게. 내가. 그래서 고칠 차들을 그 아파트에다가 대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루 종일 차를 고치는데 얼마나 그 경정비 업체가 잘 되는지, 그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묻어 있고 평안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구나.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뭐 큰 돈을 벌고 큰 집에 살고 크게 무슨 뭐 괄목할 만한 무슨 성장을 이루고 뭐 크게 뭐가 변화가 있어야 여러분 행복해질까요? 뭐 큰 걸 뭘 바라고 계십니까? 그게 좀 어떻게 해결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올 한 해는 좀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예측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 큰 그릇이 돼서 큰 은혜를 담아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가정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작은 것일까요?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예배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 가장 높은 가치, 가장 높은 표준으로 삼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시편 57편 말씀은 본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시편 57편 고백한 이 고백의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창끝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때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약 600명 가량 됐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서 도망 나왔습니다. 광야로 도망가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시편을 쓴 장소가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 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본 같은 것들을 어디에 숨겼냐면 이 굴에 다 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들키고 발견되면 다 뺏기고 다 불태워지고, 그래서 그거를 다 굴 속에 숨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600명 다윗과 함께 도망치던 다윗의 추종자들과 함께 다윗이 엔게디에 있는 어떤 굴 속에 도망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찾아서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3,000명이 넘는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사울이 화장실이 좀 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윗을 찾아서 다니다가 못 찾고 화장실을 가려고 어떤 굴 속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좀 보려고 들어갔었는데, 마침 사울이 화장실 가려고 들어왔던 그 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시편 57편의 배경이 그겁니다. 숨어서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울이 들어와요. 아무도 없이 혼자 들어옵니다. 화장실 가는데 여러 명 오지는 않잖아요. 혼자 들어왔습니다. 혼자 들어와서 이 사울이 방심하고 그리고 볼일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철호의 찬스 아니겠습니까? 정적입니다. 사울만 없애고 나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다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는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따르는 자는 만만이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울만 제거해버리면, 자기를 위협하고 쫓아오고 그런 그 사울을 그때 당시에 제거해버리면 다윗은 왕 위에 쉽게 등극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추종자들이 말합니다.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다윗이요,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이때 저 사울을 제거해버리면 모든 일이 다 끝납니다. 명령만 하옵소서. 내게 명령만 하면 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목을 따오겠습니다. 추종자들이 아마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 추종자들의 말을 듣고 그러지 말라. 그 추종자들의 말을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재판장과 너희들의 정치 지도자들을 해치지 말라. 그들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이 기억났을 거예요. 사울 왕을 해치지 말라. 사울을 해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아마도 다윗은 자기 추종자들의 그 속삭임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 굴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뒤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울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다윗은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사울을 살려줬을까? 무슨 생각으로 사울을 살려줬을까? 도대체 사울을 살려주기 위한 다윗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랬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갑니다. 어려운 시대 지나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우리를 도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1대1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태어나게 세상의 어떤 도전과 세상의 어떤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안연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면, 여러분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어디로 피해요?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 여러분, 다윗이 이 말하는데 저는 참 감사가 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엔게디 광야 굴속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장 비참한 끝을 막장이라고 그럽니다. 막장. 인생의 막장. 여러분, 막장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저 강원도 태백 영월 이쪽 가면 이 굴들이 많습니다. 탄광이 많습니다. 탄광도 여러분 급이 있습니다. 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끄트머리 가장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 거기 들어가면 정말 10명 중에 2-3명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협이 있는 곳,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 참 형편없는 일, 거기를 막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고 이제는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장입니다. 게다가 사울이 끝까지 추적합니다. 사울이 결심했습니다. 다윗의 목을 따기 전까지는 내가 평안히 잠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위협 가운데 있죠. 지금 그의 형편은 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그곳을 뭐라고 표현했나? 1절 보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현실은 막장 같은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현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같이 그게 주의 그늘, 날개 그늘 아래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이 어려움이겠습니까?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믿음으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절 보세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느냐, 다윗은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만 있어도 뭐 겁날 게 뭐 있습니까?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로다. 거기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장 어려운 일이 닥쳐 있다 할지라도 전화위복될 것이다, 반전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지금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자녀들이 내 생각, 내 기도대로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여러 가지로 참 속상하고 불안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올 한 해는 그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에게 큰 차이를 이루어낼 수 있는 복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보세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 나를 구원하시는 게 누구예요? 그가, 나의 하나님께서. 사울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쫓아오는 나의 추종자 600명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좋은 의사가 나를 치료해 줄 것이다, 어떤 부자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실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위난 가운데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신 것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사울을 죽이지 않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해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해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다윗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아무리 내가 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간구하던 오랜 기도의 소원이 아직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은 주님 앞에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 중에 두 번이 중복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강조를 말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 확정되었사오니, 이 말은 하나님, 내가 분명히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첫 주에 시작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52주를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첫 주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내 삶을 확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확신할 수 있다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확정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내 마음이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의 입술에 노래가,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굴속이라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 가끔씩 합니다. 뜨거운 여름날 되면 땀 뻘뻘 흘리면서 냄새나는 그 쓰레기통 다 뒤집어서 분리수거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은 냄새난다고 코 막고 버린 그 쓰레기, 그냥 여러분 주일날만 되면 우리 교회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주일 여름철에 밥 먹고 나서 그 수도 없는 쓰레기 저녁 때 되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거 보면 저녁 때 되면 그 쓰레기 전부 다 풀어서 다 뒤집어서 분리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에서부터 아이들 버린 것까지 기저귀까지 다 수거해서 그 냄새나는 그곳에서 그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쉬운 줄 아십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차 봉사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바람이 쌩쌩 불고 영하 9도, 10도, 12도,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추운 것도 힘들지만 말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돼서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듣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꼭 발레 파킹 하듯이 좋은 차, 외제차 가져와서 키 딱 던져주고 그냥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다 사업하시는 중견의 아주 멋진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대기업의 임원으로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서 다 봉사하고 계세요. 쉬운 줄 아세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고 어떨 때는 참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그 일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노래하며 합니다. 왜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앞에 믿음을 확정하고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예배자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올 한 해는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마음에 결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경정비하는 그 집사님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기적 같은 은혜로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큰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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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주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기도하십시다. 다윗은 엔게디 굴 속에 사울 왕의 창끝을 피하여 도망 중에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보수해 주시는 하나님, 사단의 권세를 괴멸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반전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전능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그 주님을 확신하십시다. 그리고 그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그리고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생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여,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 첫 주일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확정한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다니엘에게 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솔로몬과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올 한 해에는 누리고 넘치는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복된 심령들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종들 가운데 거룩한 손을 들고 예배하는 종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소원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올 한 해는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한 해 신년 예배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머리 숙여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예감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종들 머리머리 심령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가운데,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 기쁨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